아멘. 새벽에 시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마침내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자신의 삶을 두루시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또한 시편 18편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그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자의 삶은 흔들리는 것 같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십니다. 멸망할 것 같고 때로는 망할 것 같으나 결코 멸망치 않으며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든든히 세우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셨고 주관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그 존재의 정체성으로만 볼 때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그 언약을 이끌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셨고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잔존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만 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그렇다면 성도가 고백해야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보아서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서 합니다. 다윗의 정말 모든 인생 가운데 쉬웠던 인생 없었습니다. 모든 삶이 쉽지 않았고 또한 어려운 삶도 있었으며 기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있었고, 또한 슬픔의 애가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삶을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반석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가공한 것이 아닙니다. 반석은 자연 본래 원래 그것으로 강한 것이고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강하게 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 자체로서 강하신 주이시오, 원래 그 자체로서 전능하신 분이시오, 무한하시며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석이라는 사실은 무엇이냐? 더 깊게 나아가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뒤흔들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시요 언제나 흔들림 없는 진실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실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고백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어요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동안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삶을 우리는 때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외치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외쳐갑니다.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쭉 읊조리는데, 오늘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올바른 믿음의 이해와 지식과 굳건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뒤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없이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고백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조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결코 나를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8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다윗의 오늘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또 일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좌정하시며 일하신다, 운동하신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다 고백하면서 후렴 가사가 이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 대한 부분을 직역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하심과 구원을 바라볼 때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내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한다.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온 우주 만물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건지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러하였습니다.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다윗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성도의 삶이 이러한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가운데 건지심을 받는,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으로 다시 서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파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날마다 이 찬양이 끊임없이 고백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